오늘 레위기 첫 번째 1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99% 헌신보다 100% 헌신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4월 16일 레위기 첫 번째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레위기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 같은데 먼저 오늘 개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장, 다음 주에도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보겠는데요. 먼저는 번제라는 뜻을 신약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100%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첫 시간이지만은 내용이 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짧게 줄이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그러니까 서론이죠. 둘째는 회막이라는 의미이고, 세 번째는 5대 제사고, 네 번째는 번제죠. 이걸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어떤 제물로 드릴까 하는 것에서 이제 모두 이제 5가지로 좀 가급적 짧게 이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복 이 다음 주에 해야 하니까요. 첫째는 레위기, 오늘 서론으로 레위기 성경은 전체가 27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은 모세 5경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랄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레위기를 이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레위기 성경을 잘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잘 읽으려지 않지만은 신약에는 레위기 성경을 대략 40번 정도를 인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라면 이사야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위기라고 말을 하죠. 우리들을 상고하는 히브리서 성경은 레위기적인 배경을 모르면은 읽어도 모르고 말해 주어도 이해를 못하는 성경이랄 수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레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히브리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하나의 문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레위기 성경은 전체가 27장이지만 20장 이후에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몇 급의 이 급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복잡하지요. 그래도 이 성막 공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급잇으로 해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사인 예배를 드려야 할 순서가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막의 지침서가 또 레위기 성경이라는 거죠. 컴퓨터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하드웨어가 성막이라면 예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은 뭐라, 소프트웨어, 이게 레위기라는 거죠. 자, 기독교의 생명은 제사, 곧 예배에 있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무조건이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모른다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예배의 원천인 근원 뿌리가 레위기 성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레위기는 반복하죠. 27장이지만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름하여 성결법이죠. 성결법. 그러니까 성결법을 지금의 언어로 말한다면 우리들 삶으로서의 예배라는 거. 로마서나 에베소 성경을 보면 앞부분을 보면 항상 두 가지 공통적이 있는데, 앞부분은 뭐가 나오느냐? 교리가 나오거든요. 교리가 나오는데, 그러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의 형태인, 다시 말해서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러한 이 패턴이 곧 레위기적 패턴이라는 것. 또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묻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법이 가장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듯이 이것은 똑같거든요.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 뭐죠?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번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관계로 해서 이웃과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공식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이 말씀의 공식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회막인데,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회막이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미팅 텐트, 만남의 장소.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이 텐트라는 거죠. 물론 그 텐트는 일반 사람이 사는 텐트하고 외형은 똑같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 텐트를 특정한 텐트를 지정해 놓으시고 이 텐트는 나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주시는 텐트라고 지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우리의 집이나 또 교회 건물이나 사실 집이라는 개념으로는 똑같거든요.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막인 텐트를 치고 여러분 광야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텐트 중에서 하나인 텐트를 지정해 주면서 여기는 나 하나님 너희를 만나주시는 장막이라고 지정해 주셨다. 그래서 거기를 만남의 장소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시지만은 문제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점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제안하시고 또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오직 이 텐트에서만 너희를 내가 만나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너희를 만나줄게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회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집이 얼마나 많지만은 우리 일상에도 여러분의 일상에도 지정된 장소인 회막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기는 기도하는 방이야. 이런 회막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성경은 뭐라 그러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아주시는 만나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만나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때 뭐로 나갑니까? 기도로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힘쓰고 예를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찾는다고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나를 찾아오셔야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한 대로 제한을 두셨단 말이에요. 첫째, 장소적인 제한이라면은 회막인데 오직 여기에서만 너희를 만나줄게 하셨지만 반드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을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회막 개념인 거죠. 비록 장소가 비좁을지라도. 자, 따라서 회막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늘날로 말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은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은 구약에서는 아까 뭐냐 지정된 장소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를 살 우리들은 그런 점에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매일 우리 일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도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 거지만은 여기서 일상이란 굳이 저기서 제가 굳이 이것을 영어로 좀 무식한 영어로 좀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Everyday life. 우리의 삶 일상. 아마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주신 일상의 축복이란 뭐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또 밤기도. 그래 새벽 기도가 지금 많이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새벽 기도가 명맥을 이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상번제. 그러니까 반복한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상번제를 드리는 나라가 딱 둘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직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밖에 이 상번제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상번제란 뭐냐? 아까 제가 말씀했거든요.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아주 좋은 전통 중에 전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코리아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이 축복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느 아까 그랬죠. 여러분의 골방 기도하는 그 회막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살필 말씀은 제사인데 우리가 그 순서를 보면은 첫째 뭐가 있겠습니까?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네 번째 속죄제가 있고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걸 소위 레위기 5대 제사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번제가 뭐냐? 자,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모든 재물,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재물을 불에 이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죠. 따라서 제사 중에 모든 예배의 기초는 언제나 여러분 뭐냐? 이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려도 제사장 몫으로 남는 것들이 있지만 번제라는 제사는 100% 통째로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재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번제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은 소제인데 소제라는 제사는 여러분 그런 모든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피가 없는 제사는 그 제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소제라는 제사는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로 뭐죠? 곡물로, 곡식가루로, 이 식물로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소제의 제물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는 백성들의 노동의 결과물이란 것이고 둘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뜻입니다. 부수어지고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의 결과물이지만 두 번째는 뭐죠? 연단받고 부수어지고 자아가 욕심, 성품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강고음을 여러분 기억하시 아마 지금은 그런 강고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하는 말이요. 용각사는 소리가 없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의 원료가 뭐냐면은 여러분 도라지를 말려서 물에 말려가 아주 미세하게 갈은 곱게 빻아서 이것을 이 거담제로 이 성대가 나쁘고 이 가래가 많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거담제로 쓰이게 했던 그런 제물이거든요. 아니 그런 그 약재거든요. 약재인데 그 다음은 세 번째로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해 하는 제사죠. 그래서 그 제사는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먹었던 거. 부부간에도 일단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은 관계가 단절이 되죠. 화목하는 역사. 그러나 화목제는 그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 두 번째로는 서원제, 세 번째는 낙헌제라고 말하는데 낙헌제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서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구약에서는 아까 뭐라고요? 낙헌제라고 했다. 낙헌제사.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하냐면은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시오. 사울왕이 왕으로 있을 때 겁이 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던 약속된 때 안 오니까 자기가 임으로 번제를 드렸다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사장이 없어도 유일하게 나 혼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라면 유일하게 아까 뭐라고요? 이게 낙헌제라는 제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속죄제라면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는 속건제로 이 제사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권리를 침해했을 때, 혹은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이것은 일종의 벌금법인데 다르게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사를 속건제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내가 운전하다가 실수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쳤단 말이요. 차가 박치기를 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죠. 반드시 배상을 여러분을 하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실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당했던 대로 보복을 우리가 하게 했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자, 나중 시간에 이걸 또 다루게 될 것이지만은, 그런데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있었거든요. 즉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느냐인데, 첫 번째는 화제라는 제사입니다. 화제라는 것은 불로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인데, 곧 그것이 그 번제가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화제라, 화제. 자, 그 다음은 전제가 있는데, 신약 디모데후서 성경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면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썼던 이 편지가 여러분 디모데서거든요. 디모데서 4장 6절을 보면은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는 거. 그러니까 전제는 대부분 피로 드렸는데, 피를 굳이 우리가 말한다면 액체거든요. 액체.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말씀하는 전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드리냐 한다면은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는 땅과 눈물. 신약에서 말하는 전제죠.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헌신할 때 땀이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 그러면은 그 심령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항상 맹숭맹숭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이 어떤 헌신이나 무슨 감동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땀 흘려 항상 일을 해라. 요령 부리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 두 가지라면은 꼽는다면, 첫째는 교만한 사람,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그래서 성경 뭐라 하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죽어버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땀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땀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눈물이 있어야 한다. 눈물. 옛말에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시다 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속에 언제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 자, 한 예를 든다면 남한국 12대 왕이 누굽니까? 왕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이사야가 찾아와서 유언을 하고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망 선고를 당한 다음에 이사야가 이제 왕궁을 떠나서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벽 앞에서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 이사야가 성박을 나가기도 전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서 난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그러면서 15년의 그 생명 소환을 연결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액체가 흐르는 제사를 전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럼 손을 들고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구약에서 했느냐? 거제라고 그랬어. 거제라고. 전제죠. 제가 착각해서 전제.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거제라고 그랬는데, 거제라는 제물은 이렇게 그 제물을 들고 하늘을 높이 이렇게 들고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시편인가 보면은 내가 거제와 같이 손들음을 주께 해서 나를 보셨나이다라는 그런 여러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제라는 제사는 드려진 제물을 들고 그 뭐라 그래요? 흔드는 행위를 여러분 요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재물을 흔들라고 그랬을까?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절을 신약으로 우리가 응용을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율동이라고 막 흔들잖아요. 피나 땀, 눈물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 재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아까 뭐라고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 자, 그 다음은 오늘 말씀의 본론인데 번제거든요. 번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냐? 완전한 헌신이죠. 100% 헌신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번제란 제사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거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인데,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도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헌신자 한 사람이 100명의 이 사람보다 여러분 월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은 어느새 성년이 되지만은 더불어서 그런 성년이 된 사람은 뭐죠? 이제는 차츰차츰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늙어가면은 누구나 점차 젊었을 때 전혀 그걸 모르던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면은 점차 힘이 없어지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기력도 소진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똑같은 에너지일지라도 먹고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에너지로 선교하고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삶을 지향한다면 똑같은 에너지지만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축복이 되는 여러분 에너지 전환이거든요. 자, 그러한 목적적인 뜻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그런 사람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뿌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맑은 물도 한 자리에 고여 있으면은 마침내 여러분 썩는다는 말처럼 여러분 같은 에너지도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쌓아둔다면은 좋은 것일수록 에너지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께 주신 복일지라도 오직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가정 내 아이들 내 새끼만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쌓아두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겉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척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영안이 열려서 한다 할지라도요, 주어진 모든 은사나 달란트나 재물도 여러분 오직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다면은 여러분도 이렇게만 놔도 결국은 뭐가 되죠? 맛을 여러분의 소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끝나지 않습니까?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닳아져 없어지가 그런 사명자가 우리 모두가 돼야 하는 그런 꿈과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인가요? 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뭐든 좋은 것일수록 쌓아두면은요 반드시 썩는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수록 재물이란 일용할 양식이나 의식주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더 거기서 더 좋은 것을 찾다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것을 오직 내 교회, 내 집,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쓴다면은 그러니까 뭐죠? 부모가 받은 축복을 결국은 자식이 썩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멍청하고 무식한 부모는 자식을 돈으로 고급으로 명품으로 항상 이렇게 주는 그런 부모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다면은 좋은 것일수록 언제가 제가 말했나요? 좋은 것일수록 자녀들의 요구에 응답을 아주 천천히 할 줄 아는 여러분이길 부탁을 합니다.
이건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나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했겠냔 말이에요. 또 그 귀하디 귀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리 같아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만 좀라도 장가를 보내야 그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보내야 할 텐데, 굳이 그 아들 이삭을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물이란 어떤 경제 떡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영적인 기본 상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젊음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문제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세기에 유명한 그 칼빈주의 설교자로 알려졌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는 요한 웨슬레와 더불어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영국을 말씀과 기도로 살리자면서 그분이 말했던 유명한 어록 중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나는 썩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져 없어질래, 이랬다는 것이죠. 다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고작 1g으로 똑같은 우리가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 쇳덩어리를 연단해서 마침내 1g으로 그 쇳덩어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근데 고작 1g으로 핵분열을 시킨다면은 그 1g으로 어지간한 도시 하나쯤은요 쉽게 없을 수 있다는 말을 그 원자핵 그 과학자들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라면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온전하면서 항상 기도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핵폭탄 같은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왜냐, 우리 일생은요 스피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도 성령께,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1g만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면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그야말로 저물어간 말세에 하나님이 쓰시는 신령한 핵폭탄 같은 능력자로 쓰여지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림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그랬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번제화만 된다면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나타나지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아마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불온 장래에 나타날 두 증인이 있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아마 5, 6월쯤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수요일 날 두 증인의 능력이며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의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사용하시는 번제물 같은 헌신자가 되어서 정말로 가치 있는 핵폭탄 같은 능력 있는 1g의 사명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는 번제로 쓰여질 재물은 가장 값비싸고 흠이 없는 수꽃으로 들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이것을 하나님과 드리라는 말씀인데,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거 말씀이 반복되겠지만 번제물로 드리는 재물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황소, 양,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순염소, 비둘기입니다. 그러면은 황소의 의미란 뭐냐면은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 뭐 뼈, 가죽, 피, 뭐 버릴 것이 없거든요.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해, 공간복음의 별명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마태복음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복음. 왕의 복음, 그 사자복음이고, 마가는 기억하십니까? 황소, 송아지 복음, 그 종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랬죠. 죽기까지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재물이 소죠. 또 하나 황소는 가축 중에서 가장 뭐죠? 값비싼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구약에서 부자들이 드리는 재물은 황소를 드렸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비둘기라는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뭘 드리겠습니까? 황소를 드리죠. 제 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의 생활이 굉장히 넉넉하고 부유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해도 고작 1, 2만 원. 1, 2만 원. 신천지 교인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그 사람은 헌금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비둘기 정도. 비둘기 정도. 아무리 부자라도 믿음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비둘기 정도밖에 못 드린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황소를 들여서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의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 삶에서 가장 베스트 이걸 드린다. 자, 그 다음에 양이라는 짐승인데 여러분 양은요 완전한 황복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들도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저쪽인데도 그 모든 걸 포기해 버리게 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붙잡던 것을 놔버릴 때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축복의 그릇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황소를 드렸을 때는 솔직히 뭐 할까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표현하기를 어떤 뽀대도 나거든요. 그런데 양을 드리는 사람은 주 앞에 서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정말로 초라하고 천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교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로 든다면 스데반 집사 경우나 요한의 형제 누굽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야고보나 스데반 같은 경우는 온전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순교를 당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며 계획했지만은 이 생활이 많지 하나님은 나를 더 간섭하시고 나를 안 되게 하시고 나는 잘 되기를 원하지만 더 꼬이게 해서 정말로 부끄럽게 하실 때가 여러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항복이라는 것. 자, 그 다음이 아까 뭐였습니까? 세 번째가 염소죠. 염소. 근데 염소는 어떻게 보면 억울함의 상징입니다. 염소, 소염소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양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오른쪽이지만은 염소는 구원에서 탈락한 왼편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0,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마태복음 25장 32절 3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적인 개념이거든요. 반복하죠. 양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한다면 염소는 버림받은 자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짐승이 됩니까? 염소가 되었거든요. 염소. 아사셀 양도 염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22장 말씀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꽁꽁 묶어서 칼로 막 찌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칼을 수톱 이렇게 말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에 네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순종하는 네게 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단다. 뭐였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뒤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린 그것은 양이 아니라 순염소죠.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그 염소를 번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번제물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죽을 죄는 이삭, 죽을 죄는 여러분하고 내가 지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염소를 준비합니까?
아들이신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큰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과 나를 억울한 대속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서 순종하며 살지만 때로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억울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표현하기를 미치고 환장한다고 그러거든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밤을 새워가면서 울면서 항의하고, 하나님,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바울도 12제자도 하나같이 알고 보면 억울한 죄인으로 죽었지, 그들이 사람들로 박수 받으면서 표창장 받으며 죽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도 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이 모든 걸 뒤집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이 분명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충성 헌신했는데 억울함을 뒤집어 쓸 때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억울하니까. 그러나 입을 그럴 때 꼭 다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입을 다물고 죽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왜냐? 억울하면서 나를 증명하고 나팔을 불면은 상급이 없어지지만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 순간에 딱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을 그러면 증명하면은 영광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예수님 때나 마지막 지금이나 죄와 허물을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그놈들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염소의 번제라는 걸 깨닫고 주 앞에서 낮아지면은, 그 부끄러운 가운데 낮아지면은 주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높여주시고 보상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재수가 없어,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 이 억울함을 왜 내게 주셨을까?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을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비둘기, 성경 방구라고 그러는데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도 가난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은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부의 두 렙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 정성으로 자꾸 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부자가 돼도 선교를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작을 때도 흘려보내고,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어진 축복 속에서도 흘려보내죠. 그래서 가난했을 때라도 늘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서 여러분의 재물이 항상 주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흐르게 하는 이런 이 신령한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건 똑같거든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시긴 주시지만은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인색하더라는 거. 참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기억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난해서 비둘기로밖에 드릴 수밖에 없다면은 비둘기라도 여러분 끊이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심고, 내가 하지, 세상 말로 내가 오늘 한 잔 사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작은 소재 밀가루로 드렸고 보리가루로 드렸고 겨우겨우 비둘기들이 드렸지만, 그러나 그 사람 앞에 어느 순간에 문이 열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소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항소를 드리겠지요. 그러나 내 시간, 내 땀, 내 돈을 드렸지만 인생 가운데 염소처럼 정말 억울함이 있을 때 사람 앞에 억울하다면서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을 구하지 않는 거라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나서 어떤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 큰 유익을 주는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이요. 나도 그렇게 해서 나도 그럴 때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분의 상황을 여러분 내면에 담그는 상황을 나는 전혀 모르지만은 여러 예수를 믿는 똑같은 성도로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항상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자자손손 우리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비록 멀리 나가 있을지라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그릇으로 이끌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